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 오늘 이 사건은 상당히 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는 귀신, 사탄과의 그러한 대화와 또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탄의 이 존재, 또 그 사탄과 함께 활동하고 그들을 사탄의 사역에 협력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사탄은 누구이고 또 귀신들은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귀신의 사역들을 제압하시고 반드시 이들의 폭력적인 그러한 행동과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인간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들의 무서운 공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내셔야만 하는 것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삼직 중에 왕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가르침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신에 대한, 사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묻지요, 사실.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요즘처럼 21세기에 달나라와 우주를 여행하는 이런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끼며 전혀 성경에서의 이러한 귀신의 활동과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귀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의 극단은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너무 벌벌벌벌벌 또 이렇게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무속신앙에서도 무당이라든가 또 여러 무속적 신앙 속에서 귀신의 그런 활동과 내용들을 아주 예민하게,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또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귀신론의 그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죠. 그래서 무속신앙에서 귀신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과 귀신을 대등한 그런 어떤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조차도 그 귀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에 억압을 받고 공격을 당하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늘 귀신의 그 압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또 지나치게 귀신의 그런 활동들을 예수님과 대조해가면서 또 예수님과 대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기독교적 모습보다는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 마치 더 중요한 신앙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또 성도들의 신앙을 곡해하고 또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감기 귀신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귀신론을 가장 잘못 오해케 만들고 곡해시킨 대표적인 한국의 이 귀신론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을 남용하고 오해케 만들고 변형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한국교회에 이상한 귀신론을 퍼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론의 대가가 결국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인 그런 통일교라든가 또 여러 그런 그 대표적 이단들하고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결국 한국교회 안에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끼친 그런 이단들하고 상호 교류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부흥사들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흥 집회 예전에 생각하는 거 그걸 기억해 보시게 되면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막 귀신 축기를 하죠.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신부들이 십자가 들고 드라큘라를 내쫓고 또 마녀를 내쫓고 막 이런 서양의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신부들 중에서도 축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 축기사들이. 퇴마사라고도 일반 문화에서는 퇴마사라고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화 같은데 아주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그래서 전문 그 귀신 내쫓는 그런 신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조금 이상하다 막 햇소리하고 막 이러면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 귀신 들렸다 이래놓고는 그 퇴마를 하는 축기를 행하는 신부를 불러다가 성수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놓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성례의 그 세례의 물이 미신화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미신화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정통 보수교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나친 십자가의 미신적 행위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해 왔던 것입니다. 지나친 귀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결국 성도들의 신앙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귀신이 더 엄청난 존재요 더 무서운 존재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부가 와서는 귀신을 내쫓고 그런 물건들을 얹어놓고 마치 귀신들이 그런 물건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물건이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이 결국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북어대가리라든가 명주실에다가 이렇게 꿰가지고는 가게 개업할 때에 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손 없는 날을 따져서 그렇게 또 개업을 하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니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방해와 이러한 그 힘들을 느끼면서 그걸 내쫓기 위해서 불교에도 그러한 축기 행위가 있고 무당들에게도 축기 행위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토속문화적인 삶 속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그 터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터의 신. 그래서 반드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터의 신을 달래기 위하여 음식을 해가지고 고수래 이러면서 이렇게 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조금 음식을 내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이렇게 가보게 되면 아파트 층층별로 이렇게 집 앞에 요만큼씩 음식 내놓고 이런 집들 보면은 다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 폐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문 앞에 음식까지 있으면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행위들이 우리 안에 아주 밀접하게 샤머니즘과 토속적 이런 그 무속신앙에도 있고,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또 역시 이런 축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실체와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좋은데, 한쪽에서는 과학 문명을 강조하면서 귀신의 실체를 부정하는,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마귀가 있다라고 사탄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 귀신과 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또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인 것이. 한국 사회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과학 문명적인 그 문화가 잘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무속적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더더구나 또 기독교적인 무속 신앙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결국 이 귀신 문화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또 오해와 잘못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팽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예가 가장 놀라운 그런 행동, 이러한 문명과 미신이 섞여 있는 이런 아주 대표적인 그 행위였던 모습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면서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에 고사를 지내는 참 웃지 못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업을 한다든가 영화를 개봉을 한다든가 이런 수많은 이런 새로운 시작들을 알릴 때 보게 되면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최고의 문명과 과학기술을 주장하는 이러한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 앞에 두려움 가운데서 결국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인 이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악한 영의 힘을 체질적으로 육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체를 나름대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것이. 없다라면 인간이 왜 그러한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에 공동묘지에 혼자 가서 있으라고 그러면 이 보편적 인간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행동인 것이에요.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묘지 한복판에 갖다가 앉혀놓고 거기에 스산한 바람소리라든가 무슨 낙엽 떨어지고 또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만 스쳐 지나가도 깜짝 놀라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과 이 악한 귀신들의 이러한 그 세력들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화된 문명이라 할지라도 결혼한다 그러면 손 없는 날을 따지게 되고 이사 간다 그러면 그날 무슨 귀신이 활동하는 날이라 그러면 아무리 자기는 귀신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날 담대하게 이사 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담대하게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또 해프닝처럼 우스웠던 그런 그 사회적 사건은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가 12개의 띠 중에서 뭐 60년, 8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띠들이 있잖아요. 같은 띠인데도. 그래서 2, 3년 전인가 말띠인데 흰말띠 인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 중에 흰말띠를 가지고 있게 되면 말띠를 갖고 있으면 아주 팔자가 사납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해에 또 결혼을 해야 되게 되면 더 팔자가 사나워진다. 뭐 이런 이제 문화들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결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해 결혼하라면 꼭 이 해 결혼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 그리고 또 그 비슷한 그 시점에 그 윤달이 껴가지고 윤달 이렇게 날짜가 한 달이 이렇게 그 달력이 정확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는 그 치수가 나중에 합쳐져서 한 달 정도가 되면 이렇게 달력에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빈 달을 이렇게 윤달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그 날짜의 이 빈 공간의 이런 그 부분을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윤달이라고 그러고 그 윤달에는 귀신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같이 겹쳤을 때는 그 해의 결혼업체들은 그냥 다 문 닫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 윤달에 누가 결혼하겠어요? 쉽게 결혼 못합니다. 애기 끼고 마가 끼고 재수가 없고 귀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출발 시작부터 완전히 그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망가뜨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인 이러한 그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삶. 어떤 면은 가볍게 또 이렇게 보아넘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 형태로 또 그렇게 삶의 족쇄처럼 그렇게 올가매기도 합니다. 또 가볍게는 스포츠 선수들이 징크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꼭 그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이렇게 자기에게 있어야만이 마치 좋은 일이 올 것처럼 특정한 물건이 특정한 시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욕도 하지도 않고 목욕만 하면 시합을 져요. 그래서 목욕을 안 하고 시합을 나갔더니만 이겼어요. 그래서 목욕을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시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각 사람마다 스포츠 선수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각각의 그러한 모든 미신적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속박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삶의 피해를 입을 정도로 이런 속박에 살아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 속에서 또 결정적인 재산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다든가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또 악한 영의 또 이러한 지배력 속에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만이 담대하게 윤달이건 무슨 귀신이 활동하는 달이건 상관없이 아무 달에나 이사가고 아무 달에나 결혼하고 아무 달에나 그렇게 활동하고 한국 문화는 아직 과학 문명이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또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서 기독교적인 이런 세계관이 더 넓게 퍼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무속적인 미신적인 사고가 강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어린아이, 자기 아이 첫아이나 뭐 둘째 아이 어찌됐든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새 옷이라든가 또 남이 입던 옷들을 절대로 이렇게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꺼리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속옷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아기들의 첫 그 아기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모든 도구들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문화는 아직도 애기 낀다, 마가 낀다, 뭐 귀신이 따라붙는다 이런 그 인식들 때문에 먼저 사람이 입던 옷은 이제 재활용을 통해서 입지만 속옷이라든가 민감한 그런 아이들 용품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도 절대로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잘. 크리스찬들만이 재활용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또 이렇게 행동했을 때 피해를 입어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재활용이라든가 어떤 그 미신적 행동들이, 징크스들이 아무런 어떤 영향력이 없다라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날 이사 갔더니만 정말 그날 무슨 큰 재산성에 손해가 나고 하필이면 또 그날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산물이 깨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피해들을 겪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묘자리를 옮기고 묘자리를 옮겼더니만 정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또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감하게 그걸 못 벗어나는 것이 수능을 보면서 시험을 보면서 미역국 먹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능 당일날 너 미역국 먹고 가라, 바나나 먹고 가라 쉽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리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날은 떡을 찾아서 먹게 되고 엿을 주면 먹게 되는 이런 거 왜 먹어 소화도 안 되게 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도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들만이 그 해를 받지 않아요. 이런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 기독교의 이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를 가면요. 그 집에 터줏대감 얘기도 했잖아요. 잠이 안 와요. 막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 집에 오래 못 살고 이사를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뭐 물이 많이 흘러서 수맥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뭐 차단하는 여러 장치를 해놨는데도 잠을 못 자고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이사 가면서 막 가족과 식구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면서 저 집에는 뭐가 안 좋다라는 그런데 크리스찬들만이 그런 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서 이사를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찬송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집에 가갖고 아파갖고 나오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가족들이 뭐가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만이 전혀 그런 것도 상관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간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날 시간과 공간과 물건과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활용도 하고 또 아이들 용품까지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누가 주변에서 교인들끼리 물건을 또 이렇게 나눈다라면 기꺼이 얼마든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 용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 귀신과 사탄의 이러한 그 실제적 그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귀신의 존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현대 과학과 문명에 대한 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깨우칩니다. 아니요,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귀신의 대장 노릇을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이렇게 번역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단수로 성경에서 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 악한 영들 할 때는 항상 복수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군대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헬라어 표현으로 이렇게 로마 군병들의 큰 우리 남자들은 좀 알죠. 뭐라 그래, 연대나 사단 병력 정도. 그래서 큰 그룹별로 이렇게 했을 때 한 연대 정도를 대대나 이렇게 해서 한 6천 명 정도의 군대 그룹을 이렇게 한 군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군단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6천 개 정도의 그런 귀신의 존재들이 오늘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하나둘도 아니고 여러 수천의 그런 많은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귀신의 그런 복수적인 그러한 다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왔다라고 할 때에 그 요한복음에 있는 유명한 그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악한 영들은 대장 노릇을 하는 우두머리가 있고 또 거기에 협력하는 수많은 또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보다는 협력하는 귀신들의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은 귀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신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공격하고 귀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귀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전쟁과 재해와 끊임없는 사고와 엄청난 질병과 수많은 고통들이 귀신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괴롭힘을 인간이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높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막강한 악한 영들과 사탄의 이러한 지배 전체를 파괴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제압하실 수 있고, 그들의 모든 활동들을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활동 하나하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발 한 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 손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자로서, 심판자로서,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아낌없이 그렇게 짊어지신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여 우리의 위로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없애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지배와 종노릇하는 곳에서 또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어떤 샤머니즘과 미신 속에도 영향받지 않고 또 귀신의 실제적인 여러 공격들과 피해들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공간, 장소, 물건 그 어떤 것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편한 날짜에 결정하시고 마음껏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혜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부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임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러한 귀신의 이러한 존재들이 소개가 되어지면서 그 귀신의 존재를 제압하시고 그 귀신의 존재들에게 강력한 주권적 행위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어디서부터 처음에 등장하는가? 사탄은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감교하더라. 그런데 그 뱀이 다가와서는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선악과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뱀이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장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 전체를 보니까 또 신약에서 이 뱀을 해석하는 여러 내용들을 보니까 바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실체는 사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뱀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좋은 그러한 짐승으로 있었지만 사탄이 그 뱀을 이용해서 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함께하여 결국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무슨 말로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겠어요? 말로 유혹을 했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짐승이 말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악을 행하려고 막 할 때 그러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당나귀가 말을 하기도 하고 왜 나를 때립니까? 참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 속에도 보게 되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당나귀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는 주인을 떨어뜨려 놓고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상상만 해도 재밌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당나귀는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당나귀를 회초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짐승의 입을 열어서 인간처럼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라고. 왜 안 가느냐? 저기 천사가 저렇게 죽이려고 서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런 참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뱀에게도 역시 그래서 뱀이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의 내용을 사용해서 결국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처음 사탄이 등장하여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전 인류가 이 타락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이 형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범죄로 빠져들어가는 데에 아담과 하와의 잘못도 있었지만 사탄의 유혹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원인을 잡을 때 항상 둘로 잡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함, 아담의 부패함과 사탄의 유혹, 이 둘이 죄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유혹을 사탄이 그렇게 인간에게 끼쳤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욥기서로 넘어가 봅니다. 욥기서 1장 6절,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욥기서에도 보면 사탄의 그런 활동과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슷하게 나옵니다. 성경은 사탄의 그런 존재와 실체와 또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과 욥기서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사탄도 있고 또 일반 천사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등장하여 욥을 회방하고 욥을 조롱하고 욥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어디 한번 욥에게 어려움을 끼쳐봐라. 욥이 신앙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의 명령의 허락이 떨어지자 결국 그 악을 집행하는 실체가 되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종들이 죽고 그 욥의 곡식들이 불타고 갑자기 이웃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욥의 자녀들까지 죽습니다. 그 욥의 자녀들이 죽는 과정 속에 사탄이 그렇게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욥의 몸에 병이 생겨서 죽음의 위협을 겪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사탄의 실체적인 그러한 공격과 방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또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실제적으로 인간을 질병을 들게 하고 인간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아주 실제적인 공격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처음에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다가 그 천사들 중 일부가 타락하여 귀신과 사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 이것도 구약의 아주 유명한 그 사탄과 관련된 이러한 그 표현입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주변 국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하는 말이지만 전통적으로 이 대상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단지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그 악한 국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또 그 계시가 담겨 있었다라고 많은 우리의 또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음부에 떨어져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가 누구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 존재다. 그리고는 하늘에 하나님 묵별 위에 보좌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저항했던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사탄을 많은 성도들이 루시퍼라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사탄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뭐 속이는 자요, 뭐 마귀요, 또 이블루온이요, 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존재하는데 그게 다 사탄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루시퍼가 사탄의 대명사 이름은 아닙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번역된 이 구약의 성경이 루키페르라고 하는 이러한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 번역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루시퍼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의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영어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통상적으로 이사야 이 14장이 사탄을 표현하는 해석으로 많이 이렇게 소개되다 보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 그 자체를 그냥 사탄의 고유한 이름처럼 그냥 이렇게 굳어버린 것이죠. 해석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탄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그 단어 자체가 사탄의 이름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예. 루키, 럭스 이런 표현들은 럭스비너 옛날에 이런 거였는데 또 이 전구에 밝기를 할 때 뭐 룩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게 영어의 어원이 라틴어의 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빛이라는 단어예요. 페르라고 하는 것은 왜 카페리오 또 뭐 여러 이거 나르다라고 하는 운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나르는 그러한 것,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금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주 그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다 보니까 별 중에서 아주 가장 우뚝선 그런 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뛰어남을 이렇게 빌려다가 사탄의 그 위대한 처음에 그러한 그 가치들을 인정받았던 사탄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우리가 사탄의 그런 활동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이 영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 발음을 가지고 사탄의 이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나 루키페르라고 하는 라틴어 발음 때문에 사탄을 루시퍼 이렇게 고정화시키면 안 되고 그건 그냥 이렇게 번역의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 계명성은 사탄의 대표적인 그러한 존재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자체가 마치 고유한 어떤 사탄의 이름처럼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좀 상식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워낙 루시퍼라는 이름이 우리나 서양 문화의 사탄의 고유 대명사처럼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번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 정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신약에서 좀 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실제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번역상에서 이제 우리가 또 비유적으로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상상의 이제 그러한 어떤 짐승을 표현하면서 사탄을 그런 아주 무서운 상상의 짐승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막 여러 개고 아주 무섭게 생기는 이런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하나의 비유적인 상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탄의 모습이 아주 끔찍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탄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처음에 이렇게 하늘에 있었는데 그 용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그 내어 쫓길 때 그의 사자들, 귀신들도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게 쫓겨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로서 모두 다 좋은 천사로 창조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성경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사탄은 귀신들은 처음에 선한 천사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일부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역하면서 그렇게 타락하여 천사의 지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는 그 과정은 성경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먼저 창세기에 더 우선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자, 계시록 20장 1절을 이어서 봅니다. 연결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종말론적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의 사탄을 가두고 그 귀신들도 가두고 또 누구도 가둬요? 그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에 빠져서 살았던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이 지옥이라고 하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주 저 깊은 것 이런 한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다른 말입니다. 바로 이 무저갱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제 가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최후 심판 전까지는 아직은 사탄이 이 땅에 활동하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또 인간을 파괴하고 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또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만 끊임없이 또 신자를 괴롭히는 존재로 신자를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어요.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신자들은 아직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신자들의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또 사탄의 또 괴롭힘과 방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분명히 신자였지만 잠깐 잘못 착각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또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신자의 어리숙함과 미숙함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의 그런 부족함을 이용해서 사탄이 신자를 괴롭힐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를 파괴하거나 또 다시 지옥에 떨어뜨린다든가 또 영원히 파괴하는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 신약은 이제 곳곳에서 또 사탄이 어떤 역할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또 신자와 관련해서 또 어느 정도의 괴롭힘을 할 수 있는지들을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6장 10절에 그 유명한 표현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성경에는 악한 영이 불신자도 괴롭히지만 신자들에게도 일정한 부분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많은 또 악한 영들의 방해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러면 사탄의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사탄의 또 일정한 방해를 부분적인 또 그런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은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과 귀신의 활동들이 일정 부분 아직도 활동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는 또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사탄의 그러한 활동과 방해가 이렇게 끼쳐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각방을 쓰고 너무 오랫동안 이 종교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부부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면 또 육체의 또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정욕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부부 생활에 가장 민감한 이런 성생활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또 거기에 또 인간의 정욕이 폭발하는 이러한 그 문제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러한 아주 민감한 문제에 사탄이 파고들면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 부부의 사이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해체가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또 그러한 방해를 사탄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종교적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각방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처럼 인간의 그 성격이라고 하는, 우리는 단순히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인간의 연약함 속에 분노와 화냄과 욱하는 그러한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하는 이러한 거친 그런 화냄 속에 사탄은 인간의 그러한 화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때리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폭력적인 또 악행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건 단지 성격의 그런 거친 그런 것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또 사탄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결국 폭력적인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고, 결국 그 폭력적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이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사탄의 이러한 실제적인 활동들이 불신자들에게도 끼쳐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정 부분 또 신자들에게도, 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등한시할 때에 신자들의 연약한 육신을 이용을 해서 또 신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만 오늘은 먼저 소개하고 이제 본격적인 뒷부분은 다음에 또 나눠서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이 독특한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린 겁니다. 1장 어디를 보시느냐면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가복음은 짧은 성경 그 본문 안에 상당히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해주고 있고, 오늘 5장에서도 마태복음처럼 상당히 긴 성경이 이 오늘 사건을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성경은 짧게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사건들이 굉장히 짧게 넘어가는데, 오늘은 본문 구절을 20절로 잡을 정도로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또 풍성하게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이런 귀신의 실체, 그리고 그 귀신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고통의 비참함과 그 고통의 괴로움과 또 그 고통 때문에 인류가 비참한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의 이 죄악의 비참의 실체와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이 죄악의 이 아픔들을 아주 더 생동감 있게 그려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사탄의 이런 활동과 존재에 대해서, 귀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의외로 짧은 성경인데 많이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소개가 됐고, 이제 1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으로 넘어오셔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2절을 보도록 합니다.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처럼 우리가 앞서서 이미 몇 구절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또 이렇게 이 귀신의 활동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또 끝내는 장면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 믿음의 이 영광스러움과 구원의 이 복된 은혜가 결국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마지막 내용에 또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은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끝내진 않는데 오히려 이 귀신에 대한 이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된 내용들을 또 마무리하면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또 훨씬 많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면 쇠사슬을 넣어도 그를 억압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번 묶어놔봤지만 그 쇠사슬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정신병하고는 이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정신분열과 정신 이상 현상들을 갖다가 그거를 바로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그냥 평가해가지고는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건가? 이런 착각에 들게 만들어서 엄청난 신앙적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특정한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라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도 정신분열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여러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하물며 목회자가 그러한 정신분열 현상이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신분열적인 어떤 그러한 이 호르몬적인 어떤 변화들을 죄다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몰아쳤던 이러한 그 과거의 또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초대교회와 관련된 그런 귀신 들림은 중단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적 은사가 중단된 것처럼 초대교회의 아주 이 독특한 귀신 들림은 중단되어졌고 이제 귀신이 괴롭히는 성도들을 그냥 괴롭히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겪을 수는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등장하는 이렇게 쇠사슬을 끊어내고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 귀신 들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상해 보이는 것 정도지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쇠사슬을 끊어내보라고 밧줄을 쇠사슬은 둘째치고 밧줄이라도 끊어내보라 그래서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오래도록 그냥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무서운 힘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특별한 그런 귀신 들림이지 뭐 좀 말 좀 이상하게 한다고 뭐 햇소리 한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뭐 정신이 좀 약하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막 햇소리 하기도 하고 어떤 이 환청, 환상, 환시도 보기도 하고 이런 그 병적인 어떤 부분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무적행에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사탄은 결코 아무리 힘이 세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을 지배하고 사탄을 내어 쫓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사탄의 모든 활동들을 관여하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실체와 귀신들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모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탄의 지배로부터,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사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교회를 지켜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보호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괴롭힘과 사탄의 공격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삶에서부터 모든 가정과 직장과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사탄의 공격과 피해로부터 늘 그렇게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삶을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을 통해서는 이처럼 사탄의 실제적인 존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탄의 권능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위대한 심판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담으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